할렐루야 브릿지교회 주일 예배를 온라인을 통해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0년 4월 12일 부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전은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부활 주일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얽매여 있었던 저희들에게 십자가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저희들의 가슴을 치며 죄를 회개하오니 보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고백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가정에서 드려지는 부활주일 예배를 영광받아 주옵시고 부활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부끄러웠던 모습들을 고백하는 참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다 함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5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심으로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장난이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아침 광채가 세상을 깨우며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 고통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사 부활하시어 하늘 보좌에 앉으신 아름다운 주님을 찬양하듯 꽃 향기로 지저귀는 새소리와 함께 은혜를 입은 주의 자녀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세세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을 향해 감사 찬송 경배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곤치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가슴이 답답하지만 성령님 의지함으로 기도하옵기는 패여갖고 탐욕을 위해 달려왔고 마음의 판단으로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심령의 땅과 주의 백성들,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 땅과 온 세계를 불쌍히 여기시어 긍휼을 베푸시사 재앙에 물러가고 평화를 누리는 백성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온 세계가 되게 하시옵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으로 십자가의 헌신을 본받으며 주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어 화평을 이루며 충성하며 인생의 배를 주님을 선장으로 모심으로 평안함과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4월 15일 고국에는 총선이 있다고 합니다. 백성들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선출되어 자유 대한민국이 보존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말씀을 주실 김재호 목사님 영적 은혜를 더하셔서 능력 있게 전하게 하시어 우리 심령이 거룩한 성전이 되며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는 임재가 있게 하시옵소서. 하루속히 성도님들과 함께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며 감사드리며 부활하시어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나성영락교회에서 섬기시는 권영수 전도사님께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권영수 전도사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찬양하겠습니다.
성도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일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기도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기도운동은 매일 오전 9시, 오후 9시 각자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운동입니다. 현재 미국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50만 명이 넘었습니다. 계속해서 환우들과 또 그들의 가정, 그리고 의료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계속해서 주중에는 개인 영성 관리를 위해서 CGN 생명의 삶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CGN 생명의 삶을 하루 중 꼭 시간을 정하셔서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부활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의 아침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함께 계신 분들, 옆에 계신 분들, 또 같이 함께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자,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사망과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시다. 해피 이스터. 따라해 보세요. 해피 이스터. 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이고 제목은 부활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한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1954년 4월 8일 주일 아침에 사형수 본회퍼 목사는 자신이 갇혀있던 감옥에서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시간에 일어나서 아침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험악하게 생긴 간수 2명이 그의 앞에 나타나더니 감옥문을 열고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본회퍼 씨, 우리를 따라오기 바랍니다. 그들은 본회퍼의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나타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감옥에 있던 영국군 포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이제 정말 마지막이군요.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본회퍼 목사님에게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본회퍼 목사님은 평온하고 담담한 어조로 그 영국군 장교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여,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지막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이 시작되는 은혜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저렇게 확신에 차고 당당했던 본회퍼 목사님의 인생처럼 주 안에 거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미래에 닥쳐올 육신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과 끝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고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오늘날까지 이 땅에 기독교라는 종교는 처음부터 영원히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아무런 저항 한 번 없이 스스로 붙잡히시고 아무런 힘 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시기까지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그동안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을 모시고 따르던 제자들은 모두 겁에 질려서 뿔뿔이 도망쳤습니다. 2 제자는 엠마오로 도망갔고 다른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으로 자신들의 몸을 숨겼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은 3일 만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게 되었고 다시 하나둘씩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난 제자들은 그곳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고 부활의 산 증인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십자가와 부활의 거룩한 순교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슨 힘으로 삶을 지탱하며 살아갈까요? 아마 모르긴 해도 청년의 때에는 인생에 대한 성공의 꿈을 먹고 하루하루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청년들이 결혼해서 어느덧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점점 세상의 돈과 명예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요즘 같으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안전한 건강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섭게 확산하면서 언론으로부터 새롭게 조명을 받기 시작한 프레퍼족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 프레퍼족들은 무엇이냐? 그들만의 세상인 지하 벙커를 만들고 그리고 그 안전하게 자신들의 가족과 자신의 삶을 지킬 수 있다는 신념으로 그들은 엄청나게 지금 그 숫자가 불어나고 있답니다.
미리 위험을 준비한다는 뜻에서 모이기 시작한 프레퍼족들은 원래는 핵전쟁을 걱정하던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모였지만 이제는 핵전쟁보다 더 심각한 생명의 위험 요소인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더 깊은 땅 속으로 자신들만의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사진. 네. 이것이 캔사스주 글래스코라는 지역에 가면 오래전 해체된 미사일 경납고를 개조해서 땅속 깊은 곳에 묻고 지하 15층에 걸친 엄청난 규모의 서바이벌 콘도가 건설되었는데 실제로 존재하는 사진입니다. 그 안에 내부 사진을 한번 더 보여주실래요? 네. 현재 서바이벌 콘도라는 이름으로 지금 지어져 있는 저 건물 지하 15층까지 되어 있는데 저곳에는 현재 직원까지 포함해서 약 75명이 살아간다고 합니다. 여러 채소를 키울 수 있는 시설도 있고 수영장과 피트니스 센터까지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코로나19가 미국에서 크게 퍼지면서 벙커와 피난처 업체를 찾는 사람들은 급증하고 있고 그 벙커 업체 라이징 S는 지난 3주 동안 서명한 계약 건수가 2배 이상 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모든 인간이 만든 인위적인 구조물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잠시 동안의 안정과 만족감을 느끼게 해줄 수는 있지만 궁극적인 의미에서 영원한 피난처는 될 수 없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바벨탑 사건도 알고 보면 온 세계로 흩어지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한 장소에 모여서 살 생각으로 인간들은 계속해서 교만의 탑을 쌓아갔지만 결국 그 탑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고 그 이후로 인간들의 언어도 모두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무슨 능력과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이자 가장 안전한 프레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참고 구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2020년인 오늘 이 시간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면 어떤 질문을 하실까요? 아마도 제 생각엔 2000년 전과 거의 흡사한 질문을 다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희가 진짜로 나의 십자가 사망과 부활의 승리를 믿니? 라고 예수님은 질문하실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올바른 정답이자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57절 속에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기서 승리를 주셨다고 했는데 그 승리는 무슨 승리일까요? 바로 부활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부활절을 기억하고 이날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할까요? 네, 소제목 1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망 권세를 이길 분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본문 5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 기록된 말씀이 동일하게 이사야서 25장 8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을 끝까지 배도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억울한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모진 상처와 수치를 당하며 살아갔던 모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진정한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멸하시고 영생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고,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맞이한 부활절은 주님이 성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신 성탄절과 더불어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과 축복의 절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이 십자가 죽음에서 다시 사신 그 사건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언젠가는 죽음의 문 앞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장이라고도 불리우는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육신의 죽음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26절에 나와 있는데 멸망받을 원수라고 죽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53절에 썩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5절에서 56절 이하에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쏘냐? 사망의 독침을 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 멸망받을 원수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죽음은 우리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단번에 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명과 재산뿐만이 아니라 부모와 형제,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부부와 와이프와 아내, 이웃들을 비롯한 모든 인간관계가 한순간에 정지되는 그것이 바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도 그 뉴스가 났었는데 그 구로 콜센터에 있었던 한 젊은 가족의 비극을 제가 보았는데 아내가 그 구로 콜센터에서 일하다가 어느 날 확진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집에 왔더니 남편이 폐암에 걸려 있었는데 그 남편이 그걸 옮기게 되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남편이 사망하는,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고 또 딸과 아들도 다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서 온 집안이 하루아침에 지금 풍지박산이 나는 그런 것들을 겪었는데 정말 두려운 것이죠.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썩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53절에서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기서 썩는다는 것은 무엇이 썩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인간은 본래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본래의 것으로 돌아가게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인 인간이 다시 자연 상태로 돌아가는 과정이 바로 썩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연의 상태에선 서서히 부패하거나 불에 태우거나 결국 남는 것은 한 줌의 재, 그것이 전부입니다. 한국에서는 아직도 죽고 나면 내 시체를 꼭 흙에다 묻어달라, 아니면 화장을 해달라,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수목장, 나무 밑에 뿌려달라, 뭐 이렇게 하면서 많은 의견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요. 그러나 아무리 그러한 서로의 의견이 맞다 틀리다 발버둥을 치고 논쟁을 벌여도 인간의 육신은 언젠가는 다 허물어지고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바꿀 수 없는 조물주의 창조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 55절에서 사도 바울은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 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56절에서 사망의 화살은 죄라고 설명하면서 그 죄의 화살을 힘껏 당길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율법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고구절 로마서 7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 않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아멘. 맞습니다. 우리 안에 있던 죄의 욕망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과 사망의 그림자가 찾아왔고, 이 사망의 화살을 구성하는 죄와 사망의 율법은 인간을 더욱 비참하고 절망스럽게 만듭니다. 또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그 누구도 이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로마서 계속해서 7장 5절에 이어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율법의 죄와 사망에 얽매인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영의 것으로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은혜, 주님의 부활의 승리가 바로 이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소제목입니다. 시작. 예수 안에만 부활의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5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드리면, 모든 물고기에게 생명의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 물 속에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물 속에 있을 때에만이 물고기들은 바다와 강에서 건강하게 숨을 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과 동물에게는 맑고 신선한 공기가 날마다 공급되어야지 건강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우리 몸에 단 5분만 차단된다면 거의 대부분의 인간은 죽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성도의 생명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고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선교와 봉사와 나눔의 삶으로 우리의 일상이 날마다 산 예배의 증인이 된다면, 부활의 산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을 로마서 14장 8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승리에 참여한다는 것의 참 의미는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고 예수 잘 믿으며 살아가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직접 오셔서 딱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선포된 주님의 복음 선포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으로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부터 생겨난 초대교회의 모든 복음 선포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땅 끝까지 흩어졌던 모든 제자들은 어디로 가든지 그때부터는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변함없이 지체함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먼저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그들 자신이 부활의 첫 번째 증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라고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숨을 걸고 증거하였습니다. 초대교회의 선포는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이었고 주님의 부활을 믿었던 모든 성도들은 오직 주 안에 있을 때에만 모든 죄와 사망과 질병을 이길 수 있는 축복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 사건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할 때 내 삶을 저주하는 고난과 실패가 떠나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 신앙으로 내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질 때 우리를 항상 죄와 사망의 골짜기로 이끄는 사탄과 마귀의 유혹도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아멘. 세 번째 제목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본문 계속해서 5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부활 신앙을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부활 신앙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첫 번째로 항상 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그리워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자리를 지킵니다. 항상 기도하는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전도의 또 자리를 지킵니다. 전도하는 것을 자신의 우선순위로 삼게 됩니다. 부활 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심지어 그것 때문에 죽음을 당한다 하더라도 순교한다 하더라도 그 순교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러므로 부활의 신앙을 확신하는 사람은 그의 삶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손수 보여주신 겸손과 인내를 본받아서 그분처럼 살아가려고 날마다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다 도망간 제자들을 만나서 너희들이 어떻게 너희들이 나를 배신할 수 있냐? 이 나쁜 놈들아.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섭섭하다고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만나셔서 베드로야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라고 그에게 오히려 세 번이나 물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의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큰 잘못을 했어도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은 모두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내 속에 부활 신앙이 있을 때 내 삶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으시고 또한 그동안 변하지 않던 나 중심의 이기적 가치관이 완전히 이타적인 가치관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내 중심의 삶이 하나님 중심 그리고 이웃을 향한 중심의 삶으로 계속해서 바뀌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일하고 돈을 벌고 살아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완전히 그전과는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싹 바뀌게 되는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자 하던 이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내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로 초점을 맞추어 헌신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닮아가며
쫓아가는 인생의 긴 마라톤과도 같은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는 부활의 승리자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죄와 질병과 가난과 저주는 다 끊어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충만한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후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소명의 사람들에게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칠 뿐만 아니라 사망과 죽음의 화살이 난무한 이 전쟁터와 같은 세상 속에서 전혀 흔들림 없이 기쁨과 감사의 삶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827년 스코틀랜드의 작은 항구에서 마지막으로 배에 승선한 한 늙은 목사가 있었습니다. 성 안드레 교회에서 지난 50년간의 자신의 사역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가난한 자들을 돌봤던 라이트 헨리 목사였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사역에 매진하느라 자신의 건강을 전혀 돌보지 않았던 그는 의사의 강한 권유에 따라서 따뜻한 곳으로 가서 허약한 당신의 몸을 돌보라고 권유를 받았고 그것을 위해서 길을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그가 탄 배가 첫 번째 정박지인 프랑스의 북부 어느 항구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이른 아침에 다시 다음 항을 위해서 출항을 하는데 시간이 한참을 지나도 라이트 목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를 찾기 위해서 여관방 문을 열었더니 노인 목사는 방바닥에 쓰러져 있었으며 그의 책상에는 밤사이에 쓴 시 한 편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시는 오늘날 전 세계가 사랑하는 찬송가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새 찬송가 481장입니다. 그의 마지막 시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날은 빨리 저물고 어둠이 짙어가는데 오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 아무도 나를 위로해 줄 자 없을 때 오직 나를 도와줄 유일한 분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작은 나의 인생은 썰물처럼 멀어져 가고 땅의 기쁨과 영광은 점점 희미해져 갈 때 변하지 않는 주님 내 속에 거하소서. 주님의 축복이 내 곁에 있으면 병도 힘을 못 쓰고 눈물도 흘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죽음도 무덤도 승리의 노래가 됩니다. 내 눈을 감기 전에 십자가를 보게 하소서. 하늘의 새벽이 밝아올 때 허망한 땅의 그늘은 사라질 것이오니 사나 죽으나 주님만 내 속에 거하소서.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그 소명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 소명을 붙들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며 그 길을 달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부활의 생명을 느끼시고 경험하시고 나누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영생의 축복과 부활의 승리를 약속하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두려움과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바이러스의 무차별 공격으로 인해 당신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어느 날 갑자기 죽을 수도 있다는 육신의 두려움 앞에 떨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고나옵기는 더 늦기 전에 저들의 심령 속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만물의 창조자이자 주관자이신 당신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것만이 영원한 죽음의 두려움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참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어려운 실정과 상황 속에서도 저마다 잊지 않고 귀한 예물을 준비하며 정성을 다해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인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인생이고 마음의 중심이자 신앙의 고백이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필요한 곳에 사용하사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바라옵기는 혹여라도 생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올려드릴 마음은 있으나 드리지 못하는 형편에 있는 성도들도 동일하게 기억하여 주사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고 하늘의 크신 은혜로 가득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 인도, 내주하심의 은총이 이제는 부활의 증인이자 말씀의 승리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여전히 감사하며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이 세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